아멘. 늘 깨어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고 히스기야 왕이 회복된 이후 바벨론 왕이 그들의 사자들을 보내어 유다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자들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렇게 히스기야의 쾌유 소식을 듣고 호감을 사는 행동을 한 그 이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보다는 힘이 약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던 애굽보다도 더 약한 약소 국가였지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가장 약소 국가였던 이 남유다가 강대국인 아수르를 물리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에 찾아와서 남유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하여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견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자신의 서쪽에 있는 남유다를 견제함으로 말미암아 동쪽에 있던 이 아수르가 바벨론을 침공하기 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결국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그 계산으로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에게 왔던 것입니다. 이런 저희를 품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지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다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궁전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도 이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이 사자들이 찾아와서 그가 기뻐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격퇴하고 병까지 낳은 히스기야 왕의 환심을 사려 했던 이 바벨론의 사자들의 그 계략 가운데 넘어가게 된 것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 하나님을 높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 바벨론의 사자들은 분명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나았음을 듣고 그 왕에게 나왔는데, 제가 그 병이 들었다가 나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자랑하였던 것이죠. 세상 재물을 가지고서 바벨론 왕에게 아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 역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 아수르와 애굽의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환심을 사면, 바벨론과 뭔가 연결이 되면은 그 아수르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 가운데에 그도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너무 그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언약 백성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치유와 나라의 평안은 그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시험해 보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를 받고 평안함을 받은 그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리하기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형통할 때에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의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다윗 자손을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그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대답을 하지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린 죄악은 징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궁전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였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수탈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왕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자들인데 다른 나라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모습을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을 보아서도 알지만은 그 왕의 시중 드는 자들은 모두 거세를 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왕의 계보가 끊기고 말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창고를 열어 자랑한 결과 바벨론과 협력이나 평안의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주 철저한 그 수치의 자리 가운데에 내려앉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으로부터 유익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준 가운데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냈다. 내가 살아갈 때는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 비극적인 예언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왕으로 알려진 이 히스기야, 경건한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위기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던 히스기야, 이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힘쓰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에 기도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통과 평안한 가운데에 자만심들이 쉽게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고 그로 인하여서 징계도 당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에 우리는 그 징계를 순전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 것 가운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운데에 깨어 근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쉽게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